시작하겠습니다. 중부연회 서기로 섬기고 계신 김태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부연회 청정년 비록 함께 모여 주님을 부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물음이 무엇인지 저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그 물음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청장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런 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방해물이 아닌 장애물이 아닌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는 청장년들, 삶의 무게와 싸우는 청장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성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 이뤄나가며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저희 중간의 청년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부연회 회계로 섬기고 계신 안조 회계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연수서지방 은혜의 강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최성열 목사님 나오셔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미혹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사단 그리고 마귀입니다. 사단은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수많은 하수인들을 거느리고 개인 그리고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 그리고 세상을 손에 쥐고 흔들어대는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붙들려 있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태반이에요.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중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을 놓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마귀가 제 앞에 딱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혈 외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외치면서 열심히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일찍이 그 성도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기도했던 그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중독된 이런 어떤 죄가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해방된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는 그런 고백의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 각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탐욕, 돈, 음란, 미움, 열등감, 시기, 게으름,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마귀가 들러붙어서 그 죄에 사람들이 눌려있고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그것을 얼른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쉽게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치 않으면 방관하면 점점 마귀는요 우리 안에 이 방을 점점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마귀까지도 더 들여와가지고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결국에 제가 중학교 1학년쯤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은 저희 어머님이 그동안 무상숭배해가지고 뭐가 된 게 있어 하고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그냥 교회를 따라 나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 나가신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 새벽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받으셔가지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신 분들 계시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처음 새벽 예배를 가셔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평생에 불교의 몸을 담은 분이 말씀을 듣는데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주르르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도대체 왜 눈물이 흐르지? 하고 데리고 가셨던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만져주셔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예배를 나갔대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런데 어제랑은 또 다르더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생각이 나더래요.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 죄가 어렸을 적부터 지었던 죄,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런 죄, 기억조차 다 사라져버린 그런 죄까지도 다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엉엉하고 그 자리에서 울었대요.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됐는데 저는 그때 이제 다 가족들이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날 이제 어느 날이었어요. 다 이제 가족들이 같이 다니는 다음에 어느 날 저는 이제 중학생이었거든요. 한 중2쯤이었는데 이제 수업 다 끝나고 한 2시, 3시 이쯤에 이제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방이 이렇게 넓었어요. 넓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대낮에 그리고 가방을 그냥 탁 하고 던지고 어우 피곤해하고 그냥 이렇게 누웠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털썩하고 누웠는데 저 반대편에 보니까 무엇인가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걸터 앉아가지고 눈은 초록색으로 쫙 빛나고 나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그 장면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쳤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내가 뭘 본 건가? 다시 들어가면 거기 있나? 어떡하지? 하고 갈등을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거기까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넓은 방에다가 다 그냥 이불 하나에 이렇게 그냥 형제들 차례차례 이렇게 누워 자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그때 맨 끝에 그렇게 누워가지고 저희 누님이 옆에 누우시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잠이 들려는 그 찰나에 눈을 감았어요. 감았는데 갑작스럽게 마귀가요. 머리만 날아다니는데 흰 머리를 풀어쳐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생전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희 가족들이 교회가 다니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마귀가 저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야, 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속상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신앙이 없었거든요, 제대로.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소리를 쳤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니야,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마귀는 자꾸 나에게만 나타날까, 하필?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보일까?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 마귀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 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가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요. 마귀가 육체의 욕심에 미끼로 던져가지고 그 욕심에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왜 나만 이런 것들을 봐야 될까? 그런데 아무래도 마귀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마귀들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싹부터 잘라버리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단, 마귀, 그 뜻은요, 반역자, 대적자, 이간질하는 자,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단이 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을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다가 출신자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럼 그렇지 뭐, 하나님이 뭐 다 그렇지 뭐 하나님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래 하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문제인데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단이 가정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 그러면 부부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게 만들고, 오해가 또 오해를 불러들이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멀어지고 가정이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고통이 누구에게로 이어질까요? 자식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사랑을 충분히 받고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오히려 미움과 다툼과 싸움과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나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것들, 더러운 것들을 보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으로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단은 교회로 들어가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로 보통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미움이 더 큰 미움으로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이 교회가 투척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 경우를 보거나 들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교회는 한 번 이렇게 두쪽난 교회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둘로 쪼개진 이 교회가 거기서 또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분열의 영이 사람들을, 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라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가 있어요. 이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자, 이 모든 것은 다 내 거고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사단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지옥의 동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을 주면, 그러면 저 사람은 지옥 가겠다 그러면 미움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을 주면 저 사람은 지옥 가겠다 원망하더라고. 그래서 병을 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면 그러면 지옥 가겠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성공을 주고 돈을 줘가지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이끌어버려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는요, 세상의 흐름을 조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좇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좇는 것은 곧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 사단 섬긴 적이 없는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요, 우리가 세상의 유행, 요새 먹는 거, TV에 그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외모지상주의, 돈의 흐름,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돼, 여기에 사람들이 다 꽂혀갖고 다 똑같이 그리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사단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들을 붙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행위 자체가 다 죄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면 결국에는 사단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특별히 음란의 영,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모들만 모르죠. 내 자식은 깨끗하다고 생각해. 내 자식은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청년들이 이렇게 서로 사귀면서 젊은 애들이 이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을 그저 그냥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은 오게 되었어. 그러면서 결혼하면서도 상대방이 깨끗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인터넷, 영화, TV 이런 온갖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자극을 받고 있는,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시대의 흐름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 배후에 사단이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요새 사단이 무슨 것들을 꾀하고 있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을 존중받아라. 내 생각을 존중받아라. 이걸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거예요. 소수인권의 문제, 낙태, 동성애,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차별받아야 되느냐? 너만 옳은 게 아니라 나도 옳다. 자,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는다, 누군가가. 그러면 선진국들은 벌써 다 시행하고 벌써 저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아직까지 미개한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사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들 중에 이유가 있는 것들이 있겠죠, 물론. 그런데 동시에 그 안에 사단이 교묘하게 심겨놓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성경의 가치관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점점 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겠죠. 내 생각도 인정받으려고 하겠죠. 그 말씀만 옳아? 아니야, 내 생각도 옳아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강해지죠. 교만의 영이 들러붙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을 성경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야. 성경을 내 생각에 맞추려는 그런 시도가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언제 쓰십니까? 감동될 때? 눈물 흘릴 때?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이 나를 깨트렸을 때, 그럴 때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행동과 그런 습관을 깨트릴 때 그때 우리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냐? 내 생각과 이 목사님의 설교의 이 말씀과 같다고 생각할 때, 나도 동의한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내 생각과 이 말씀 듣는 것과 이게 잘 맞아떨어지니까 들으면서 기분이 좋은 건데, 근데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게 생각이 맞고 동의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과 틀릴 때도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거슬리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틀릴 때,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나를 양심에 찔리게 하고 가책을 느끼게 만들 때.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쑥 하고 반감을 먹어요. 얼굴 표정이 싹 하고 바뀌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 그대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을 자세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각 개인, 가정, 국가, 그리고 이 모든 이 세상의 흐름들을 조장하고 흔들어대고 자기 뜻대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뭐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적에 사단의 영역이 있었던 사람들, 사단이 주는 그 생각과 본질상 그 진노의 자식들, 그 욕심에 따르는 그 진노의 자식들은 함께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영역에 있었던 사람, 말씀에 굴복했던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끌어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이렇게 생각을 붙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 머리 위에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갔을 때 얘기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못한 마을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너에게 꼭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너에게 준비가 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어가지고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정말 제가 한 번도 그 주변에 근방에 가보지도 못했던 처음 보는 말이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제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맞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한 그건 뭐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간 게 이제 금요철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다 전하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막 찬양 부르면서 통성기도, 주여 삼청 외치고 통성기도 부르는 그게 순서였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가서 저 이제 예배당 그 뒤쪽에 보면 이 믹서기가 있어요. 음향하는 거. 거기에 이제 제가 섰는데 이거 뭐 처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잘 알겠습니까? 그걸 이제 조절을 이제 해야 됐어요. 근데 뜨겁게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치고 찬양을 부르고 이제 주여 하고 통성 기도를 외치고 있는데 저도 같이 뒤에 섰지만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사람들 사이에 시꺼먼 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 같이요. 그것이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뒷자리에 서 있는데 저와 이 벽 사이는 사람 하나 겨우 설까 말까 하는 정도의 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귀가 막 달려오더니 제 뒤에 이렇게 딱 하고 쓴 거예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지. 그 순간에 제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막 외치면서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언제 그랬냐듯이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마귀는 사라졌어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처음 왔을 적에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저거는 나에게 달려왔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틀 후에
이게 이제 주일날 예배 때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어디선가 하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드리는 그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나는 소리인지 이게 어리버리해갖고 이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성도님들은 다 하시더라고요. 어느 한쪽을 향해서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아이를 이제 데리고 나오시는데 저도 같이 따라 나왔는데 보니까 그 당시 고2짜리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보니 이 아이가 사연을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정신병이 아니고요. 정말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나왔고 다른 성도님들은 예배 드시라고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저랑 이 아이가 이제 바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아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이제 귀신 들린 거죠. 완전히 뒤집어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 어디서 왔어? 얘는 내 거야.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나가라고 막 하는데 자기 나가겠다. 그래갖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제정신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거 아니라고. 아직 돌아온 게 아니라고. 그리고 또 몇 주 있다가 주일이 됐는데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나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그것이 내게 없는 그것이 있었구나. 이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은 얼마나 이게 괴롭겠습니까? 안 가본 데가 없고요. 전국에 유명하다는 그런 데들은 다 집회 참석하고 얼마나 이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같이 금식으로 기도하자. 이 아이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다 같이 금식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때가 되어갖고 그날 모였어요. 그래갖고 삥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여기서 이제 귀신이 나가려고 그러면서 막 속에서 뭐 덩어리 같은 것들을 막 토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귀신이 떠나서 그때부터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아이가 귀신 들리지 않고요. 이제는 건강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학교도 가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요. 정말 법 없이도 사는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아프니까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 다들 풀이 죽어 있어요. 눌려 있어요.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단이 한 가정을 붙드니까 가정이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이것이 꼭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뭔가에 눌려있는 이런 가정들이 교회마다 각 가정들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이 파괴될 때 자녀들의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노림수인 거예요. 가정에 미움을 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가진 그 신앙을 자식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게 다른 그 흐름, 사회적인 그 흐름들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왜 하필 그 많은 은사들 중에 굳이 귀신 쫓는, 귀신을 제어하는 그 능력을 주셨을까? 예? 다른 은사 많은데. 그런데 이 아이를 만난 그날에 저는 알게 됐던 거예요. 내게 꼭 준비되어 있어야 했던 그것은 바로 귀신 쫓는 능력이었구나. 단순히 여러분들 이걸 귀신 쫓는 이런 은사, 축기의 은사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도로서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는 그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이것이 비단 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해요. 먼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죄, 내가 죄에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저주를 먼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들고 가족들을 붙들고 도대체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대적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정을 붙들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가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각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중부연회, 그리고 우리 감리교단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야지만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 12제자에게 주셨던 귀신을 제하는 그 능력이 지금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가치관을 성경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이 시간 품고 있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적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그 사단 마귀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시간에 사단 마귀를 제어하고 쫓아낼 그 기도의 권세를 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